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통해서 나팔절, 23절에서부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통해서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우리 앞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소망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현상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즐기는 축제요 명절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새절기, 가을의 새절기, 그리고 그 중간에 오순절 절기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봄의 새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초림. 그 다음에 가을의 새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 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초림의 새 절기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께서 오셨고 오순절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 가을 새 절기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기라는, 나팔절은 나팔을 분다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휴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어서 속죄절. 이 속죄절은 죄를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기 7월 1일부터 7월 10일 속죄절까지는 회개합니다. 보통 이날 이 달이 티슈리월인데 7월입니다. 이 티슈리월은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정월입니다. 즉 설날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설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며 자기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회개합니다. 그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계속 설날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는 것이죠. 7월 10일까지 계속 애통해합니다.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섭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섭다, 애통하다, 울다.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면서 서러워하고 섭다. 그래서 바로 설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닮아있죠. 이스라엘은 이 모든 절기를 칠 때 명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음력으로 지켰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죠. 해를 기준으로 한 태양력은 이건 로마의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태양신을 기념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 전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을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은 참 불규칙해요. 변화가 심해요. 언제 거몸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7월 1일은 초생달로 거몸이 초생달이 딱 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거몸이었는데 오늘 초생달이 이제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 달은 참 변화가 심해가지고 거몸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사흘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몸이 되면 이제 파수꾼이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파수꾼이 올라가서 파수를 합니다. 달이 뜨나 안 뜨나, 초생달이 뜨나 안 뜨나 이것만 봅니다. 초생달이 뜨게 되면 두 파수꾼이 제사장에게 달려옵니다. 초생달이 떴습니다. 이러면 제사장이 그날을 이제 그 나팔절로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하게 되면 성전 남서쪽에 있는 그 성벽 위에 나팔 부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인가? 은나팔이 아닙니다. 순양의 양각 뿔로 순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데 세 가지 타입으로 99분을 붑니다. 세 가지 타입이 어떤 게 있느냐면 처음에 테키아입니다. 테키아. 그냥 길게 붑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영상을 띄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새 이 영상 다운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애석하게도 영상을 다운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하시고, 첫 번째 부는 나팔을 테키아라고 하는데 길게 붑니다. 길게 양각 나팔을.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월 7월 1일에 있는 이 나팔절은 사실상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월 1일 날, 이날은 아담이 창조된 날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옵니다. 아담이 티슈리월 7월 1일 날 창조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어서 눈을 떠보니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티슈리월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왕의 대관식을 한 날이, 그것을 테키야, 한번 길게 부는 나팔로서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팔은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쉐바림. 이 쉐바림은 세 번을 이렇게 울려 부는데,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울려서 부는데, 참, 이 말로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들어봐야 되는데, 그죠? 이것은 애통을 의미합니다. 애통, 회개, 통곡,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애통을 하는 것이 바로 쉐바림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루아라고 있습니다. 테루아는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자명종 소리죠. 자신을 살피고 잠에서 깨어나라. 이 테루아는 9번을 울려봅니다.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9번을 울려봅니다. 이게 쉐바림입니다. 자, 이렇게 33번씩 해서 99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있어요. 100번째 나팔. 이 100번째 나팔은 테키야하 가돌라라고 합니다. 테키야하 가돌라. 이것은 나팔수가 숨을 크게 들으실 만큼 들으셔가지고 부는데 아주 길게 숨이 다 멎어질 때까지 길게 내뿜는 그 테키야하 가돌라.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이 나팔절에 나팔 부는 네 가지의 그 풍습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은 바로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합니다. 눈 깜짝할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23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념은 원어로 지크림인데 지크림은 바로 남자를 뜻합니다. 남자. 지크림은 남자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 남자를 기억 속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 남자를 집어넣도록 기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념이요. 이게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 뭐 잡다한 기억이 아니에요. 살인자는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살인한 그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는 음행의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늘 음행을 기억합니다. 음행했던 지난날을 기억한다고. 그럼 우리 성도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사귀었던 그 기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날 저녁 그 달밤에 그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었고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주님의 기억을 가져야 된답니다. 이게 바로 기념하라. 이게 바로 기억하라. 지크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나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23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되어 있는데 공포하여가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건 불러서 오라고 명령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러서 오라고 명령하라. 공포하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불러서 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명령하라. 그래서 이날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여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22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불러 모으다. 공포하여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임금이 오라고 공포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차,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바로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공포하는 날이 바로 이 기념절기, 7대 절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마귀가 이 절기를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절기를 알고 성도들이 딱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이 절기를 지키고 알고 있다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려고 이 절기를 다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절기를 없앤 것뿐만 아니라 나팔절기, 특히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싹 지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에 엄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언 7장에 보면 엄녀가 어떤 한 아이를, 어리석은 소년을 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소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이 엄녀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꿰는데 뭐라고 꿰느냐? 17절 봅니다. 16절 내 친상의 하모니와 애고에 뭉쳐있는 이불을 펴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 먼 길을 갔는데 이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갔다 이 말이죠. 먼 길을 갔는데 언 주머니를 가져선저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로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로 매이는 것과 가는 것과 일반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언 주머니를 가져선즉 보름에나 되어 있지. 보름에나 돌아오리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 특히 KJV 성경 같은 이런 흥정역 같은 데 보면 보름이 아니고 정한 날에 이렇게 있어요. 정한 날에나. 즉 예수님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가? 정한 날에 돌아온다. The day appointed. The day 지정된 날에 정한 날에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엄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올지. 즉 그리스도는 사탄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올지를 하나님 백성들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고 즉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어요. 엄녀도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볼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도대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절기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해파시켜버려가지고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1992년 10월에 다미성교회가 휴거 사건을 불발시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휴거, 재림, 종말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를 터부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걸 믿는 것을 아주 이단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엄녀의 술책이, 엄녀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는 날을 언제쯤 올 것이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룻기를 보면, 룻기 정말 성경이 좀 찾을 때가 많고 그런데요. 자, 룻기 찾을 필요는 없으면 제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룻이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는데, 너미의 두 자부였던 룻과 오르바가 나오는데, 이 오르바라는 뜻은 목들미, 뒷목들미라는 뜻입니다. The back of the neck. 목의 그렇게 등 돌리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룻은 고백하기를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보리추수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리추수 할 때가 바로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실절, 그때 보리추수 시작해서 오순절 날에 이제 완전히 거두게 되죠. 그때까지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추수하는 일을 했던 이 룻은 나중에 그의 친족의 구원자였던 보아스,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리추수는 뭡니까? 전도. 다 그대로 성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룻이 유대인의 친구가 되어서, 유대인의 절기를 존중하고, 바로 6월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까지 미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구원자 보아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고, 그가 낳은 아들 중에 계보가 바로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내려가면 한 4대 안에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 반면에 오르바는 어떻게 되는가? 오르바는 목들미입니다. 등을 돌리다, 뒤돌리다, 이스라엘과 등 돌린 자입니다. 그는 다른 데 시집가서 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계보 중에 누가 태어나는가? 바로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골리앗. 그래서 오르바는 골리앗을 낳고 룻은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존중하고 이스라엘의 친구가 된 바로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등을 지은 자들은 성도들 중에 이스라엘과 등을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세계 단일 종교를 세웁니다. 바로 거대한 골리앗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두 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두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 단일 교회 세력을 세운 이 세력은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많습니다. 숫자가 큽니다. 세력도 크고. 그러나 다윗 너무 어린 소년이잖아요. 너무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 룻을 따라가는, 즉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고 친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너무나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팔절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주의 재림을 외면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도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이건 이단이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앞 선조들은,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오늘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바로 휴가 되는 시대입니다.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와서 이상하게 부활 소망이, 이 재림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게 뭡니까? 음녀한테 딱 걸려가지고, 아까 봤죠? 7장에, 장은 7장에. 그렇게 해서 이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초림을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주님의 초림은 정확한 날짜에, 그 정확한 시간까지 맞춰서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주님께서, 똑같은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의 날짜와 그 절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7대 절기에 맞춰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가을 절기입니다. 7월 1일 첫 초생달이 뜨는 바로 그 달. 그래서 주님은 밤중에라는 말을 합니다. 밤중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날이 숨겨진 날입니다. 숨겨진 날이에요. 왜? 달력이, 음력이 원래가 그래요. 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그 몸에서 초생도를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절기는 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나팔절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왜냐하면 초생달이 떠야 되는데 그 몸에서 언제 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지나서 뜰지, 이틀 지나서 뜰지, 사흘 지나서 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파수병을 메어서 초생달이 뜨라 안 뜨라 이거 관측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 수 없는 달이, 숨겨진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그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이건 숨겨진 날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을에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 나팔절기에 맞춰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긴장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제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속죄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우리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죄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죄를 이미 다 속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는 7년 환란을 뜻합니다. 7년 환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들림받아서 주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테킬라하 가돌라, 눈 깜짝할 사이에 100번째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에 따라서 다 행동하십니다. 6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었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팔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요. 자, 그때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호령과 이 말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호령입니다. 예수님의 호령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미가엘의 소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는 미가엘의 소리입니다.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하나님의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의 기억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남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남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크란 기억이란 바로 한 남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남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해야 기억이 되죠. 예수님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인의 기억과 음행의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 추억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저울에 달린 날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세월을 저울에 답니다. 예수님의 저울에 얼마나 이 남자를 기억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았는가, 너희 마음속에, 너희 기억 속에 주 예수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다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날은 바로 왕의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왕의 대관식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이번엔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47편 찾습니다. 자, 이 시편 47편은 예수님의 대관식을 그대로 묘사한 바로 그 시편인데요. 보통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네 단계로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칙령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왕관을 씁니다.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네 번째는 백성들이 충성을 수약합니다. 자, 보좌에 높이 앉으시고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왕의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10편 47편, 자,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칙령 선포.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창조주죠. 창조주.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구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보세요. 칙령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칙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이 나팔 소리가 나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림하시는 이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세 번째 이제 환호하는 장면이죠.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왕을 찬양하라. 자, 그리고 난 뒤 백성의 충성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백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 그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리고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백성의 충성서약을 하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바로 왕이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이 나팔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이 연습을,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해 예행 연습을 하는 중에 어느 해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행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예행 연습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이 나팔절의 예행 연습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알지 못한 해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기억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32절 찾겠습니다. 찾는 게 은혜가 되죠. 굉장히. 자, 예레미야서 2장 32절 찾습니다.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남들이 내 생일을 잊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내 생일을 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이 나팔절을 잊는다는 것, 이 절기를 잊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2절 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으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그 날수, 잊은 날이 셀 수 없는 날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날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꼭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처녀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처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태복음 25장 7절. 자,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수에 재림이 생각 이상으로 오래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잘세 이때 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재림의 소망 다 없어졌습니다. 다 졸며 잘세. 전부 다 사대교회처럼 생명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라오디게아처럼 전부 다 미지근합니다. 신앙이.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다 졸며 잘세. 밤중에 보십시오. 밤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환난 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가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단호하게 거절하죠. 구원과 영생은 타인의 공로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국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부터 천국문은 닫힙니다.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얼마나 울며 애통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보십시오. 어느 날 가을 절기에 한순간에 사람들이 싹 휴거되어 가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중에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울며 불며 주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일찍이 보지 못한 7년 환란, 나팔재앙과 호리뱀재앙,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이제 그들이 천국에 올라오려면 딱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 목 잘리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또 666 표 사건이 있을 텐데 666이라든지 이런 목 잘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다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견딜 사람 별로 없어요. 일단 휴거되지 못하면 다음 구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 지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벌써 57분이에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 참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심판의 날이요. 나팔절은 바로 감춘 날입니다. 감춘 날. 스바냐서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감춤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싹 감추어서 구름 속으로 데려 올라가는 감추는 날이요 숨기는 날이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면 마지막 세대입니다. 서둘러야 할 것이 숨김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신랑 한 남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바로 신랑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신랑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 그 눈 속에서 찍은 그 중국 사진사의 그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제일 예수님 모습을 리얼하게 찍힌 것 같아요. 그걸 군데군데 붙여놨어요. 옥상에 가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봤어. 집에 가도 있고 사무실에 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다 있어 그 사진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늘 볼 때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사진 볼 때마다 틀려요. 볼 때마다 틀려요. 그거 느낍니까? 볼 때마다 표정이 틀리고 볼 때마다 더 새롭고 그래요. 보면서 주님 하면서 저는 늘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뭐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러분의 방식대로 주님을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가슴 속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나오죠. 방금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보통 해산하는 여자가 언제 상고가 올지 모릅니다. 물론 날짜는 대충 알지만은 상고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시간과 그 날짜는 모른다고. 홀련히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도 그와 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 결단코 너희가 피하지 못하려 했는데 그날이 언젠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게 될 텐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고 날이 굳겠다 하고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에 일기를 읽어보면 북새가 일으키면 오늘은 낮이 굳겠고 흐리고 이러면 오늘 낮이 굳겠고 비가 오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와 같이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징조.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이잖아요. 지금 이 왜 이런 질병이, 이런 괴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 세계 70% 내지 40%가 감염된다 그래요. 한 1년 간대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시작된대. 이게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하나의 징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자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서 열심을 내야 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세상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7,000년에 고생하는 이 세상 같은 이런 세상은 이제 없어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영원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회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우리의 레벨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지를 대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록 우리 공부하게 될 때에 더욱더 상세하게 보게 될 텐데,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그게 7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6장 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자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술이죠. 외교술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복자의 권세욕이 아주 대단하다, 이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극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IS 이슬람 세력 그걸 봤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장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극동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쪽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쪽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유린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세 번째 인을 때는 지금 이 인은 뭐냐? 인은 바로 징조입니다. 이게 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이 다가오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인재앙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 벌써.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기근이죠. 기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모르죠. 강건은 불구경이죠. 그러나 실제 북한만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금 보십시오. 메뚜기 때 찬걸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다 갈고 먹어버렸어. 그 세계에서 구호해주지 않으면, 구호 식량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인을 떼니까 청색 말이나 즉 녹색 말입니다. 청색 말. 녹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다나토스인데 사망이 뜻이 죽음도 되지만 질병도 됩니다. 이게 바로 지옥에 일어나는 괴질, 질병,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괴질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돼 있죠. 4분의 1이면 지금 한 80억 다 돼가는데 80억에 4분의 1이면 약 20억이죠. 20억. 20억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색깔들을 보십시오. 흰색, 빨간색, 검은색, 녹색. 이 색깔을 가진 국기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들어가서, 웹에 들어가서 이슬람 세력의 국기 딱 한번 쳐보세요.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딱 이 색이 다 나옵니다. 녹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딱 요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4분의 1을 죽이더니 4분의 1. 지금 이슬람 세력의 인구 숫자가 거의 20억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15억이 좀 넘었는데, 그런데 이 세력들이 인구 숫자가 놀랄 정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4씩이나 두고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4씩이나 두고 무제한 낳아버립니다. 근데 서방 세계는 그렇게 하지 않죠. 거의 애를 안 낳죠. 근데 인구 증가는 바로 이쪽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억이 찰 걸로 보이는데 이들은 바로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전부 다 지옥행. 참 불쌍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난다는 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7장. 지금 하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 7장을 보니까 1절에 2일 후에 되어 있죠. 이런 징조가 일어난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택한 자를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뭡니까? 평안이 갑자기 지속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 들어봤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이럴 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혼란이 탁 정지가 되고 모든 징조가 정지가 되고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자, 2절에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돋는 데로부터 항상 복음은 어디로 가는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해 딱 방향이죠. 해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복음도 그렇게 갑니다.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동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막으시니까 안 돼. 너는 서쪽으로 가. 그래서 서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만약에 동쪽으로 왔으면 아시아를 당할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서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모든 문명 자체가 서양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서쪽으로 넘어간 그 복음이 유럽을 완전히 부흥시키고, 그죠?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들로 만들고, 그 부흥된 그 영국의 복음이 어디로 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은 미국이죠? 네,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오는가? 태평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한 50년 전에 복음을 받게 되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100년 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져나간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또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국으로, 인도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저쪽으로 이스라엘까지 통과해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화시키게 되면 그때 끝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이 말이 극동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동의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과연 맞습니까?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오는 이 전도자들이 성령의 일을 들은 이 선조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 맞다. 동방, 극동, 동방, 이스라엘을 전도시킬,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많이 전도됐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믿는 주, 유다인, 이런 뜻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민족적으로, 거족적으로, 거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 일을 누가 수행하는가? 한 민족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군가? 바로 우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가 아는가? 그 사탄이 압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북한을 사탄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세계 최강의 사탄 나라, 최악의 사탄 나라를 딱 만든 거예요. 북한만한 사탄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평양을 지나서 중국 대륙으로 무한정 뻗어나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 나라가. 그걸 잘 아는 사탄이 북한을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나라가 공산되느냐? 아니면 북한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느냐? 이 딱 두 양단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뒤에는 사탄 세력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면 북한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난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 지역에 누가 뭘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북한 지역이 복음화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7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보면 돼요. 훈련.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누구도 당하지 못할 그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능히 세계 만국을 복음화시키고 산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고 천산 산맥을 넘고 그리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이란 고원을 넘어가서 정말 이스라엘까지 복음화시킬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양의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2000년 동안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과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너무 큰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대요. 같이 아픈 사람이 같이 아픈 사람을 알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그렇게 좋아한대. 이상하게 그렇대. 예. 왜냐하면 핏줄이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악기를 가지고 가면 장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민속 악기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평안한 때를 준다는 거예요. 반십 동안 평안한 때를 줍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9절까지, 8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죠.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일까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죠? 그 12제자가 다시 한 제자가 12제자를 만들면 몇 명이 됩니까? 144명이 되죠? 그렇잖아요. 12제자가 나가서 다시 12제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12제자가 12제자니까 144명이죠. 자, 이런 일이 한 1000개의 교회, 1000개는 10의 3성이죠? 3은 하나님의 숫자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1000개의 교회에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으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전도할 때. 이걸 누가 써먹었느냐? 이게 바로 신천지가 써먹었, 딱 이 원리가 신천지를 써먹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아주 나쁜 이단이지만은 전도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12명씩 딱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그럼 또 그들이 나가서 또 12명, 14만 4천 명이 딱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0절에 봅니다. 이제 볼 거는 사실은 9절이에요. 9절. 오늘 이 9절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일 후에 되어 있죠. 2일 후. 2일 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도 거족적인, 민족적인, 큰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들이 이렇게 물대고 옵니다. 주여, 우리가 구약에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할 때 온다고요. 그 지금까지 몰랐던 거거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지금까지 몰랐어. 그런데 한 민족이 가서, 동방에서, 극동에 있던 한 민족이 가서 그걸 전해주니까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이제 드디어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뭡니까? 전 세계에서,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관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이게 바로 휴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장로가 나오죠. 24장로가 나오는데 이 24장로는 12제자와 그리고 12지파의 장들을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있는 모습이 바로 24장로입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딱 이 문맥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그 앞에 이렇게 찬송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휴거된 자들이 도대체 누구니요?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휴거되는 일은 엄청난 6인이 떼어지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먼저 그 징조를 통과한 그이 바로 대환란, 칠력 환란의 전조거든요. 그런 전조가 있고 난 뒤에,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아까도 봤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이후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자, 이 천국에 올라가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늘 예수님을 찬송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올라가서 예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엊그제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 예배 안 드리죠? 이러더라고요. 왜 안 드려요? 우리 예배 안 드려서 저는 참 좋습니다. 나 그 말이 아니 예배를 안 드려서 참 좋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를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 올라가면 뭐합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성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앉아 계셔요?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게 바로 휴거 장면입니다. 휴거 장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뒤에 보면 일곱째 일이 깨지고 바로 천사 시작되죠. 나팔제왕이 시작되죠. 이 나팔제왕부터 진짜 본격 7년 혼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에 있을 나팔제왕이 전반부 관련이고 뒤에 있는 대접제왕, 사실 번역이 잘못됐는데 대접이 아니고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제왕 7가지가 이제 후 3년 반 제왕이에요. 이렇게 이런 7년 대재난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서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순교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100에 100사람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럽니다. 우리나라에서 편안한 나라에서는. 그런데 저기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같은 혹은 북한 같은 이런 환란을 받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휴거되기를 원합니까? 순교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휴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교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교를 해야만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순교를 한 사람은 제1 반열에 올라갑니다. 제일 큰 빛을 발하는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휴거 같은 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순교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거도 못 돼가지고 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그 사람들은 순교되기를 원한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4대 교회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중동 같은 저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깨끗한 신앙, 정말 죽음을 능가하는 신앙, 죽음보다 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고 오늘 이 나팔절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3대 절기는 지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3대 절기 중에서 2절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안 해도 될 절기고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속죄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 사실 안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절기는 나팔절기입니다. 이 나팔절기를 위해서 사실 7대 절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이 나팔절기를 잘 아시고 이제부터 한 남자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잡다한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엄란의 추억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